2022년 9월 19일 월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그리하여 다윗이 그곳으로 올라갔고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올라갔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도록 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사령관인데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거기에서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40살이었다. 그는 2해 동안 다스렸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는데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린 기간은 7해 6달이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무엘하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무엘하의 배경을 먼저 소개하려 합니다. 사무엘하는 사무엘상과 함께 쓰인 말씀입니다. 즉 사무엘상의 이야기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에서 사무엘 제사장으로 넘어가는 변화가 담겨져 있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왕의 등장과 어린 다윗의 등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사무엘 시대 이전부터 하나님의 일을 맡아드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모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엘리 제사장 가문을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의 반면에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는 온전한 순종의 아이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상은 불순종의 엘리 제사장과 순종의 사무엘 선지자라는 두 줄기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도 그런 맥락에서 두 인물의 차이를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왕 사울과 나이는 어리지만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온전한 믿음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왕 다윗을 비교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장은 바로 사울 왕과 다윗의 긴 전쟁 이후에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승리하여 왕으로 추대받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에서 키가 크고 용모가 뛰어났던 사울을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는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전쟁에 나가 위대한 승리들을 많이 이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양과 소, 전리품들을 몰래 챙기는 불순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그런 사울을 꾸짖으십니다. 사울은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전리품들을 몰래 챙겼다고 변명을 합니다만 그때부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때부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그는 자신의 왕위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전쟁을 할 때도 나라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방법대로 나라를 통치하려 합니다. 결국 그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떠나셨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고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라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 이후부터 사울 왕은 병적으로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집착하는 추악한 왕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의 등장은 사무엘의 기름 부은 사건에서 가장 먼저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물맷돌로 혼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엄청난 전투를 승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종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을 인정받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전투를 마치고 이스라엘로 귀환을 했을 때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다윗을 더 높이 칭송합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았던 사울 왕은 점점 왕위를 빼앗길까 두려워 불안 증세가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지요. 사무엘상 후반절은 대부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며 전쟁을 치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자신은 스스로 죽일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신앙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어보며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만 행동을 옮겼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자신의 부하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기존의 사울 왕을 따르던 지파와 다윗을 따르는 지파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서 삼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맨 처음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대표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그 당시엔 국가라는 개념보다는 12지파 부족연합의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지파들의 선택이 곧 왕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즉 다윗은 12지파를 모두 설득하고 인정을 받아야만 온전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시신을 장례해준 그들을 격려하며 칭찬합니다. 7절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의 적이었던 사울의 사람들을 바로 숙청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어진 왕이었던 것이죠. 이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의 아버지를 이어 잠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다윗을 따르게 되고 결국에는 다윗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울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마지막은 그 은혜를 떠난 비참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몰락해가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한다. 절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내가 왕이 되더라도 내 판단으로 국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린 시절뿐만이 아니라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며 결정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히 물어보면서 자신의 삶을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까? 가정의 중요한 대소사 결정 앞에서 망설이고 계십니까? 자녀의 진학과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부터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며 우리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보며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먼저 묻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 가도 되겠습니까?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제가 이 선택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구할 때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었습니다. 다윗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기는 그 신정주의의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의 고민과 나의 문제를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며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리라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